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신자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믿는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날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는 그날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데 믿는 자들에는 영광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고통으로 내려가는 멸망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의인의 삶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들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둘로 나누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위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되고 칭의를 받고 성화를 하고 또 선행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행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눈치로 딱 알아듣고 목사님이 지금 묻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그러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의 지배와 그 말씀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 선행이 뭐예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이것은 착한 행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구원을 위해서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의를 드러내고 주장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나 내 의를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5가지 솔라라고 하는 5가지 오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직
뭘로 살아요? 오직 믿음. 또 우리는 뭘 기준으로 믿음 생활합니까? 오직 성경. 그렇죠? 또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우리 표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중세 카톨릭이나 다른 이단들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나 다른 것들을 자꾸 성경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공로가 왜 못 들어가느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 자신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죽은 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피곤하셔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되고요. 딴 생각을 하고 설교에는 귀를 안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시고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 안에는 죽었던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외부에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고 내 공로를 주장할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부여되어지는 그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아래에 있기에 어떤 사람들도 그 복음에 의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18절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속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죠. 설교는 인간의 생각이나 목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다양한 것이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가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양하게 다 속속들이 알아야 이게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냥 딱 한 가지만 알고 나서 나 이거 다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로 교회에서 설교되어지고 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사랑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들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계속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나 하나님의 그 심판이나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내가 뭘 해도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나를 늘 사랑해 주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가 되겠죠. 그렇죠? 뭘 잘못을 해도 뭘 못된 짓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야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구약에는 2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또 구약에 보면 609절이 넘는 구절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구절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를 푹 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중간 가운데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안에 다양하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또 선지서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까지도 분노하시고 그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만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10번이 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중요한 문제기에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아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도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값싼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들어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죄를 짓는 이 값싼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지만 참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요?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들어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죄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가짜라고요. 그게 가짜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 또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 이것은 하나를 말한다고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는 것, 이게 다 불이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를 보면서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거역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교회와 개혁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그게 뭐지?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나 벨직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대소이르 문답이나 뭐 이런 이 교리서들을 기본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곧 장로교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편적인 교회와 개혁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개혁교회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반면에 일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를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부르고 도르트 신조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인간은 첫 번째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행위,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 전체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명제고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창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안 나오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죄가 뭔지, 그 죄의 형벌이 뭔지. 그 4항에서부터 6항까지 보면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항,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뭘 싫어한다고요? 선을 싫어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요. 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또 모든 선을 반대하며, 아니 행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 말씀을 행하는 까닭이 반대, 난 싫어 한다는 거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들이 전적으로 어디에 기울어져 있어요?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굳어져 가시나요? 여러분의 모습들 지금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들을 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자, 5항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누구에게도 남아있다고요? 중생한 자들, 거듭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악함과 부패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부패 자체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히 죄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도 정확하게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6항을 보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즉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뭐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실존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을 둘까요? 소망을 두지 않을까요? 전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져서 악에 기울어져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고 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도 이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착하고 좋으신 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타락하고 죄 많은 죄인 이렇게 본다고요. 기분 나쁘시죠? 죄송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관점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고 권사님이 저럴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말이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왜요?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 실망도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뭘 선한 것을 해도 야, 대단하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어떠세요? 손주들 보시면 맨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렇게 앙탈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하다가 어쩌다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놀래가지고 우리 손주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도 원래는 어때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이고 저것을 내가 어떻게 놨을까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원래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막 이렇게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죄인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체 하십니까? 이렇게 대할까요? 그런데요, 개혁주의가 아닌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존대해 주면서 뭔가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당신은 할 수 있고 당신은 위대한 존재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범죄해서 감옥 가야 될 마땅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괜찮은 존재야. 당신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당신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잡혀오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사람한테 존중해 주면서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오늘 18절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 불신자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조금은 제가 죄송한 것도 있어요. 늘 목사님 설교는 우리를 혼내는 것 같고 뭐 야단치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설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뭔가 의로운 존재고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는 심판대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고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정말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도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고, 아니 행위는 놔두고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읽고 살았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로마서 2장 5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 또 진노, 그 진노라고 하는 말을 지금 2번씩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까? 다만 내 뭐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뭘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걸 말씀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늘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들은 인격적이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고 아주 우리 교인처럼 좋은 사람들이고 착하고 의롭고 당신은 아주 존중받아야 될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만 그렇게 높여주면, 비행기를 띄워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있으면서 이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손가락에 물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 그게 이 부자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지옥의 상황이 나 그 정도면 나도 가서 견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마른 갈증 좀 견딜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어떻고 천국의 아름다움이 어떻고 그런 설명 없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그게 천국의 전부예요?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서 그냥 목말라서 갈증 느끼는 거 그게 지옥의 전부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디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고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실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어떤 자들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자신이 무슨 공로가 있고 의가 있고 잘난 것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에 지금 뭘 쌓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것도 없고 존중받을 것도 없고 모두 다 악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아주 칭찬해주고 뭘 해주고 해서 사람들이 선해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표범이 그 반점을 자기 힘으로 뺄 수 있냐고요?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돼져버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늘은 온 땅을 덮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가 뭐냐?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18절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오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또 내가 교회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이 정도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의식과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다 죄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내 안에 죄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